어린이 이제 주일이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무거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제 계속 지난번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서버나 교회예요. 서버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이제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오늘은 서버나라고 하는 교회를 좀 보려고 해요. 서버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서머난, 지금은 이 서머나고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즈미르는 이 트르키예라는 나라의, 터키라는 나라의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옛날에도 아주 큰 도시였고, 지금도 이 트르키예라는 나라의 세 번째 도시가 될 만큼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서버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든지 우리의 봉사든지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가 칭찬받으셔야 돼요. 저의 목회도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목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도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뭘 칭찬받았을까요? 9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고난이 엄청 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9절에서요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궁핍.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진짜 헐벗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따로 이렇게 막 동굴 같은 데서 막 흙을 파서 모르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또 고난도 생기고, 또 이상하게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서보나 교회에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고난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은 서보나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무서워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든지 염려가 오든지 문제가 막 생기든지 그걸 너무 이렇게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겁을 먹으시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담대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겁을 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쉬운 말씀이 아니죠. 아니, 지금 고난을 받아서 지금 힘든데, 예수 믿기도 지금 힘든데, 지금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래도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수를 믿어서 손해가 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데, 주님은 더 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잔인하게 들려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길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라,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의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엄청난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뭐 쫓겨나고, 그 정도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별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내가 조금 좀 인내하는 거, 내가 믿으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가족끼리 어디 좀 여행도 못 가고, 또 어떤 시간도 이렇게 조금 내기 쉽지 않고,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막 핍박이 온다든지 심하게 막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예요. 핍박이 왔을 때, 예수 믿으면 막 직장에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막 손해가 나고, 예수 믿으면 막 나를 잡아가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묵상해 봐요. 이렇게 막 설교하는 게, 목회하는 게 하다가 막 잡아가고 막 고문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고난이 왔을 때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저는 이 문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딱 선언하면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막 살아있으려면,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내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막 믿음도 흔들리고 막 두려움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로 한번 가서요, 11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이 말씀은 서번화 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당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신혼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해요. 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나 교회 안 나오면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뻔히 알면서도 저 예수 저 계속 믿을 겁니다. 저 예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고문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요? 아니,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순간만 좀 넘어서면은 고난 안 당할 수 있고, 왜 고난을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왜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도 오늘 적용할 건 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5절 말씀은 언제 읽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벅찬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출세와 세상 명예를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과 친척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막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사단은 초대교회, 서번학교회, 또 여러분과 저를 핍박만 주고 좀 어려움만 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그러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과 고난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욥기서 읽어보시면 이제 마귀가 욥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건 이제 사단의 그런 전략이에요. 사단은 욥이 믿음이 좋은데 저 욥이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서 믿음이 좋은 거지, 저 욥을 한번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은 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이 마귀가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귀한테, 사단한테 해봐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단은 욥에게 자식들 잃게 하고 그리고 재산을 잃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고난을 사용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형통이에요. 형통. 잘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잘 되는 걸 우리는 원하고 바라지만 진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이 더 좋아졌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형통 때문에 오히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바라면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잘 되면 우리 인생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일이 좀 안 풀리고, 일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고난이 오고,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죠.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첫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살다가 죽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버텼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에 좀 불이익이 온다든지, 또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든지, 또 직장 승진에서 제외된다든지, 예수 믿는 게 손해가 난다든지, 그러면 금방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도 신앙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진짜 서보나 교회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게 그냥 막 고난이 오고 직접적으로 막 어려움도 생기고 나를 막 잡아가고, 그럼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어려울 때에는요, 꼭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중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대요.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대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시간부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힘을 내셔야 돼요. 어디서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길을 또 하루 살아가고 또 이겨내고 또 한번 참아보고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